내비게이션 190쪽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수전절 12월경에 일어난 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12월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다. 그러고는 베레아로 이동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체포하자니 민중들이 따르고 그냥 있자니 속이 탑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서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쫄게 하쇼?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 거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수전절 때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수전절입니다. 때는 겨울, 초막절 이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국자들과 부딪히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당신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마지막 목요일 밤 다락방 강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장하시니 예수께서는 또다시 잡힐 위기에 처하십니다.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벗어나 피하신 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토록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였던 가려고 하시는 곳입니다. 70인 전도단을 그리로 파송하셨습니다. 요한의 집회 장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베레아에 가셨다가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는 다시 예루살렘 근교로 오셔서 살려내시다. 3개월을 예상하셨는데 그만 나사로 때문에 다시 또 유대로.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베레아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베레아에 유하신 후 유대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제자들은 말립니다. 전에도 돌로 치려 했던 곳을 가시느냐고 걱정하지만 결국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유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도마는 다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들어가셨으니 대단한 행보입니다. 찰칵 시간의 연속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 예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하신 설교의 핵심은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추상 개념을 현실 단어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 진리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역사요, 사실입니다. 개념이나 추상이 아닙니다. 죽는데 부활한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이에 비해 이방 종교의 접근은 물리적인 신체를 갖고 생명을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걸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추상적입니다. 인간 존재의 뿌리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 자연과학적으로 빛, 에너지, 육지, 스페이스, 식물, 동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데 비해 노자는 막연한 추상 개념 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제일 원인, 존재의 기반,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마음 수련, 단, 요가, 뉴에이지의 설명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로 계시는 인격자, 지성자, 프로그래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니 생긴 설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접근입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저 멀리 추상 개념의 세계로 쏘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죠. 정신적 부활로 승화하다. 사상의 부활이 승화라고. 삶과 죽음은 하나일 뿐이라든가.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요, 몸의 부활입니다. 그 근거는 창조주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죽지만 부활이 정답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렵겠지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검 앞에 앉아서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책도 없으면서 참 특이하고 못됐지요? 부활은 영생의 출입구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25년, 현재는 2012년, 남편이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영생이라는 개념에 붙잡혀서 심하게 괴로워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기억납니다. 그 꼬마는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고 해도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속 무한대로 끝도 없이 사느냐는 것이었지요. 그 꼬마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열역학 제1법칙 안에서만 가능한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질량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우주 영역 밖에 계시는데도 지금 살아계시니 바로 그런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생명과 다른 생명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 생명을 갖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 지구 안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중이라고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대화하고 간섭하시면서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 생명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니 그런 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삶은 이미 영생을 맛보는 삶입니다. 절대자 창조주가 갖고 계신 절대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약 3개월 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불붙일 번개탄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불길은 전 세계로 붙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다의 믿음은 황금 같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만들던 마르다는 말씀을 열심히 듣던 마리아보다 훨씬 수준 있는 대화를 예수님과 주고받았습니다. 마르다가 일도 잘하고 수준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아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더욱 악에 바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일당들, 공의회까지 소집해서 예수 체포령을 공공연히 내걸다. 결코 이 일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초비상 공회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타당하다며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이 한마디가 패러독스한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저렇게 놔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소? 유대에 새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우리 민족을 핍박할 테니 차라리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우리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 않소? 잡아 죽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요한은 이 말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물음직이 이 회의석상에 있었던 누군가가 말해줘서 성경 기록으로 남았을 텐데 니고데모 같은 이가 아니었겠나 짐작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이후 예루살렘 북동쪽 32km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 동네로 피신하시고 그 사이 네 번째 유월절이 점점 가까워지는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는 수벨의 영으로 뒤숭숭하고 예수님은 다시 무대 B인 베레아 지방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에서는 예수님의 신변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느라 다니시는데 당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몰려가는 역주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약 3개월간의 시간을 지나시는데 이 기록은 공간복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수 사역을 하시려고 제자들 70명을 과거에 보내지 않으셨던가 싶습니다. 계획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무대 A 예루살렘은 사람을 잡는 곳입니다.
늘 사람을 잡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수배령을 정식으로 내렸습니다. 가이드. 우선 여기에 금을 그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1장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우선 여기에 금을 그어 놓아야 합니다. 베레아에서 3개월을 지내셨다는데 다음 12장은 벌써 6월절 엿새 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공관복음 동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싶은 베레아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소복히 한 곳에 모여 있답니다. 어떤 일들인지 떠나볼까요? 내비게이션 195쪽. 수천절 이후 약 3개월간의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 요단 동편 희한한 곳.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 3개월을 계시면서 각 촌과 성을 다니며 최종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신명기를 베풀고 죽은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을 잇는 의미로 활동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희한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실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약 3년 전 처음으로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내려오실 때 사역 목표지로 찜하셨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쳤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첫 유대지역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시는 완벽한 사역 구도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각 촌을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파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짠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